나는 나의 발전, 나의 직업, 나의 가족, 내가 사는 작은 한 모퉁이에 관심이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지위, 더 많은 특권,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지배할 수 있는 힘에 관심이 있다. 그대 삶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정면으로 솔직하게 답한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대부분 자기 자신이라고 말할 것이다.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교묘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게 두려워 만족스러운 지위를 간절히 바란다. 세상 사람 누구나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높은 지위를 바라고 하느님 오른쪽 자리에 앉기를 바란다. 이 지위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라야 하며 인정받지 못하면 지위가 아니다. 그래서 언제나 단상 높이 앉아야만 한다. 우리는 불행과 재난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라도 대단한 인물이라고 여겨져야 만족스러워한다. 지위, 위신, 권력에 대한 갈망과 어떤 면에서든 뛰어난 존재라고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은 남을 지배하고픈 바람이며 이 바람은 공격의 한 형태다. 자기가 성자로서 대우받으려면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농가의 뜰에서 모이를 쪼아먹는 닭처럼 공격적이다. 반갑습니다. 도끼형님입니다. 우리 대다수는 각자 나름의 이유로 삶이 팍팍합니다. 불행과 재난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힌 우리 인간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보면 상당 부분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불행해하며 이 불행감이 두려워 인생을 전혀 즐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참한 우리 현실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두려워한다. 추상적인 두려움은 없다. 직업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나, 사회적 지위를 잃으면 어쩌나, 멸시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고통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 지배에 대한 두려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아내나 아이들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한 세상을 아등바등 살아가야만 하는 두려움, 지루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남들이 자신에 대해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신뢰를 잃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과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저런 두려움들, 당신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을 피해 달아나는가? 아니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 관념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는 않는가? 두려움은 삶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은 혼란과 갈등 속에 살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일그러지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은 스스로가 만든 생각의 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위선을 낳는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고 별의 별신을 다 만들어내도 그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다. 저자가 예로 든 두려움 중 무엇 하나 흘려들을 게 없습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두려움은 물론이고 타인의 시선, 사회적 지위, 고통과 질병, 사랑과 죽음, 인생 거의 모든 영역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죠. 대부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두려움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어 마음의 평화를 찾은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물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보통 사람들의 잘못된 접근 방법부터 확인해보고 이를 통해 제대로 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대는 집착함으로써 의존함으로써 도망친다. 지식에 의존하고 책에 의존한다. 멍청한 책을 한 권 쓰면 그게 나의 허영심을 채워준다. 그대는 사람에게, 관념에게, 온갖 물건에게 집착하고 그것으로 나의 공허함과 어리석음과 가벼움을 감추려 한다. 그렇게 우리 마음은 쉴 틈 없이 바쁘다. 그래야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지 않아도 될 테니까. 우리는 비어있는 걸 두려워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보는 걸 두려워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있는 동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은 두렵지 않다.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나를 위협하거나 나한테서 뭔가를 뺏어가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이 순간을 넘어서면 나는 과거와 미래를 두려워한다. 생각이 끼어들어 말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금은 뭔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잃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아내가 달아날지도 모르고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 유명해지지 않을지도 모르고 외로워질 수도 있다. 그러한 미래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이렇게 생각이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생각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줄 알면서도 왜 쾌락과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가? 두려움이 절대로 끝나지 않을 텐데도 왜 그렇게 하는가? 내가 공허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다면 그대가 무슨 말을 하든 무얼 하든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공허하고 외롭기 때문에 내 삶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의존한다. 나는 공허함을 두려워한다.
인간은 나의 공허함을 감춰주는 그 무언가에 끝없이 집착하고 의존하며 두려움을 극복하려 하지만 사실 그건 극복이 아니라 도피라고 봐야 합니다. 계속되는 잡생각과 망상으로 머리를 뒤덮어 두려움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보려 하지만 생각이 옅어지는 순간 그 즉시 두려움이 되살아나죠. 이 악순환으로 평생 쓸데없는 망상에 시달리며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고 마는데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파리 하나 없이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는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가 보인다. 그 나무는 놀랍도록 아름답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런데 왜 생각이 들어와서는 나는 내일도 똑같은 기쁨을 맛봐야 한다라고 말하는가? 아름다운 석양의 빛과 찬란함을 본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찬란한 햇살, 아름다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을 맛본다. 하지만 그 기쁨이 두뇌에 기록되면서 나는 그 즐거움이 되풀이 되기를 바란다. 그 기억은 쾌락이며 그것을 기록하며 그것이 되풀이 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생긴다. 맑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머리에 흰 눈을 이고 있는 산의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에는 쾌락이 없다. 거기에 있는 것은 그 거대함, 그 장관, 그 장엄함 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되풀이 되기를 바랄 때 쾌락이 시작되며 이어서 생각이 시작된다. 생각이 쾌락의 원인이고 또 두려움의 원인이기도 하다. 사람이 행복한 경험을 하면 생각은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란다. 어제 일어났던 그 일이 다시 되풀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저항과 분노와 절망 그리고 두려움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쾌락이 있는 곳에 생각에 의해 영속되는 아픔과 두려움이 있다. 우리는 늘 쾌락을 추구한다. 성적 쾌락이나 지적 쾌락, 헌신하는 쾌락, 낭만주의 또는 인기를 얻는 쾌락과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쾌락은 아픔과 함께 가며 그 둘은 불가분의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는 보상과 처벌 사이에 갇혀있고 그게 우리 삶이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최고로 감명 깊은 그 무언가를 경험해봐야 뭐합니까? 생각의 족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결국 그 쾌락이 고통으로 돌아올 게 뻔한데 말이죠. 두려움과 걱정을 증폭시키고 행복감과 만족감을 사라지게 만드는 생각부터 멈춰야 합니다. 생각을 통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으로 삶의 만족감을 끌어올리려는 잘못된 접근 방법부터 바꿔야 한다는 말이죠. 생각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죠. 두려움을 다룬 지드 크리슈나무르티의 책이었습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만들고 증폭하는 그 모든 과정에 생각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문제의 해결책이 역시 생각을 끊어내는 것이라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향후 마음과 생각에 대한 저자의 다른 책을 통해 이 부분을 더욱 심도 있게 다뤄볼 테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